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의 제목, 나의 25.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28장 1절 말씀에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집중해서 정중하게 제대로, 이게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 응답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 감정을 넘어서는, 환경을 넘어서고 체질을 넘어서고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내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올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25의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요 응답을 성취해 나가실 거거든요. 그 25라는 단어가 단어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의 응답으로 나의 25, 나의 응답, 나의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는 것이 성취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말씀 하나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언약적으로 제대로 자꾸 이해하는 훈련과 체질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죠? 모든 명령을 지키란 말은,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놓고 복음이 보여주시면 된다니까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복음 하나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네가 서는 그 응답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어느 현장을 가도 237 현장,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지만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보여져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그 현장에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 증거 가진 전도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전도자의 축복인 거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단 말은 모든 민족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비밀이, 이전에는 너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모든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때 모든 응답이 확인되고 깨달아지는 나를 찾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되어져도 그 되어지는 게 저주로 확인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들려지는, 깨달아지는, 적용되는 부분들이 각 개인이 다 달라진다니까. 그런 응답을 맛보는 증인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3절에 네가 성읍으로 가든 들로 가든 어느 현장을 가든 그 현장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nobody, nothing, 그죠?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는 게 성경의 비밀이고 약속입니다. 오히려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있는 현장이 내게 절호의 찬스고 기회고 축복이라니까요.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확한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찬스란 말이거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죠.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죠. 나도 모르는 나의 틀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자, 이렇게 되면 네 자녀들에게 뭡니까? 사람의 축복 아닙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사는 날 동안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자녀도 이때부터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요 응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경제 아니거든요. 기능 아니거든.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나, 무너진 병든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나, 결국은 한 개인에게 네 인생 여정을 놓고 무엇에 집중할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미션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만 현장은 살 수 있습니다. 요 복을 신명기 28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비로소 광주리에도 네 업에도 산업, 경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진짜 따라올 수 있는 실력, 기능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산업은 무조건 열심히 돈 많이 버는 게 경제 축복은 아닙니다. 진짜로 영적인 준비가 되어진 자에게 오는 경제가 참된 경제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는 막 숨겨진 어마어마한 재물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나의 경제에 빛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엇인지, 왜 경제가 필요한지, 경제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 내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응답을 보고 이번에 말씀 주셨듯이 요 응답을 가진 자, 서밋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비밀, 교회의 축복. 그래서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자, 집중하자, 부르짖으면 끝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 나에게 뭔가 확 오는 영적인 깊이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여러분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서밋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저 밑으로 산다니, 저 밑. 언제까지 저 밑에서 우리는 늘 감정에 치이고 질병에 치이고 병마와 싸우고 가난에 시달리고. 서밋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저 밑 인생 되어져요. 중간은 없습니다. 살만한데 곧 있어보세요. 살만한 그것 때문에 계속 감당치 못하는, 해결 안 되는 뭔가 인생 한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누려지는 상태가 안 되면 무언가에 반드시 눌리게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서 눌리는 게 아니고 복음이 답이 돼서 복음으로 누려지는 나를 찾지 못하면 늘 눌리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제123 RUTC 응답의 25입니다. 25라는 단어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25는 뭘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 지금 내가 어려워서 열심히 올 한 해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뛰었더니 경제 회복되어지더라. 그거는 절대 불가능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짐해도 사람들이 다 도와줘도 안 되는 그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요 절대 불가능이 뭔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의 절대 불가능은 이런 부분들이라서 절대 가능한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잡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언약은 24 언약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죠?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고 치유하는 부분은 24의 응답이라니까요. 올해 주신 25의 응답은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25의 응답은 전도운동, 생명운동, 구원 역사밖에 없어요. 왜? 요 일만큼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비된 숨겨진 제자와의 만나지는 그 부분은 내가 24의 응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시는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25의 응답을 올 한 해 계속 집중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찾아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24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로마서 16장 25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것, 작정된 자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요게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절대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가능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게 절대 가능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죠?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고 사람 숫자 늘리고 우리는 빨리 그 수준을 넘어서야 현장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이 예비한 서밋의 응답으로 가는 그 축복이 실현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 계속 전도의 벽, 전도만 하는 다락방, 전도만 하는 지교회, 너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당연히 와야 되는 응답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현실은 좀 그게 부담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는 싶은데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거라. 저부터도 그렇지, 이것 말고 우리 인생에 답이 있냐 결단하고 다짐하고, 근데 실제 해야 되는 부분에는 나도 모르게 망설여지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뜻 아닌데 했으면 못 알아도 꽁떡 얘기하면 막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자꾸 올라오더라고. 전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고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실제 지금 현실에 나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은 뭘까? 왜 어렵게 느껴질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마음도 굴뚝 같은데 왜 하지 못할까? 그 첫 번째 원인은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나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에서 여러분 전도의 모든 키를 풀어가셔야 됩니다. 전도는 현장 아닙니까? 현장 중에 현장이 나라니까요. 나에 대한 영적 문제가 이해되고 가문의 문제가 보여지고 고질적인 습관적인 체질적인 이 오래된 뿌리 내린 내가 보여질 때 그 부분 가지고 진짜 내게 그리스도에 집중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확인돼야 그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전도만 하는 다락방, 전도만 하는 지교회라는 응답을 놓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참된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들은 이 말씀이 실제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위로도 안 되고 답도 안 되고 능력은 고사하고 은혜 받았는데 현실 돌아가서 똑같이 있으면 오히려 화가 나고 왜 이게 자꾸 반복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 받을 축복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축복, 구원이 뭔지, 자녀가 뭔지, 그에 따른 권세가 뭔지, 나에게 어떤 배경이 이미 완성되어졌고 보장되어졌는지가 실제로 나에게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받을 응답도 없다니까요. 주신 것을 가치를 모르고 주신 것이 그릇인데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광야를 돌리는 거잖아요. 계속 문제와 사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하나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영접.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고 내가 이분을 구주로 영접했다. 내 지식이 아닌데, 내 감정이 아닌데, 내 수준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지금도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 듣지 못해서 틀린 것, 다른 것, 멸망 것에 빠져서 모든 인생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데 야, 내가 그리스도를 들었구나. 들은 정도가 아니고 잘 안 되지만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이게 뭔가 나에게 오는구나. 그 은혜에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머리만 커지겠죠? 또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기도도 잘해요. 단어 조합도 잘하고 기도문 작성 잘하고. 근데 현실은 그 기도문 작성하려고 일주일 내내 시달리잖아.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버벅거리면 또 막 창피해서 땀나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바르게 진단되어지지 않으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오늘도 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구원 다 받으셨잖아. 렘넌트 다 아시잖아.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얼마나 저주라는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지 계속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에게 각인되는, 기록되어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단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단 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영접, 구원,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듣는 예배의 축복과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다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내가 출발 시작이 안 되지니 계속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나의 한계, 나의 감정, 나의 컨디션 계속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모두가 알고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제가 이 말에 참 눌리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예전에 나는 죽었는데 왜 자꾸 예전에 나와 같은 모습이 또 나올까? 나의 습관, 악습. 분명히 아닌 거 알고 부정하고 싶은데 또 반복되어지는 모습. 그때마다 낙심되고 좌절되어지고. 근데 어느 날 네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은 너의 옛 신분, 옛 배경, 옛 저주의 틀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 아니냐.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도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저주받는 거 아니야. 성령이 진짜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육체를 입고 육신으로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신분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권세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라니까요.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사실화되고 깊어져야만 절대 해결되지 않는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나를 바로 알지 못하니, 나를 바로 찾지 못하니 계속 영향받는 영적 문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문제는. 온갖 수단, 방법, 세상의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딱 자기 문제를 몰라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계속 끌려갑니다.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 25의 응답은 전도의 응답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부담된단 말은 참된 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 가장 쉽고 편한 게 전도가 돼야 된다니까. 전도만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세상은 이미 다른 거 다 가졌다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를 못 가졌잖아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열심 이전에, 전도 이전에 이전 캠프, 그죠? 본 캠프 이전에 이전 캠프가 바로 되어져야 본 캠프는 즐김이고 누림이고 페스티벌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상태. 그게 24 아닙니까? 25의 응답은 여러분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 기준은 24. 복음의 비밀이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바르게 실제 나의 해답으로 응답으로 정리되어지는 길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24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24 되어진 부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으로만 24가 되어질 때 25의 응답을 볼 수가 있거든. 나의 24는 왜 이렇게 엄한 대로, 틀린 대로 가 있을까? 그 시작이 나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늘 틀린 문제를 보고 있어요. 틀린 문제를 보니 계속 틀린 답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24 되려면 가장 먼저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입니다. 심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문제거든요.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산업, 내 건강, 내 인생 포럼해 봐야 된다니까요. 전부 틀린 문제 속에 다 잡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서요. 그러면 그 문제 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 내게 답이 되어지면 더 이상 그건 문제가 안 돼야 되거든. 근데 나에게는 계속 그게 문제로 남아있어. 그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나에게부터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이 아들들을 만나가지고 메시지 전해서 애들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는
그 가정이 살려면 그 가정에 함께 생활하는 누군가가 실제적인 이 답을 매일 포럼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컷 다락방에서 애들이 조금 감이 왔는데 부모는 또 틀린 소리 하거든. 근데 그 본인이 틀린 소리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영적 문제. 절대 아는 단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또 사실은 여러 말 같지만 같은 말인데 계속 이게 안 깨달아지는구나, 안 들리는구나. 저는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의 영적인 뇌가 죽어 있구나. 말씀을 들어도 적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연상이 안 되어져요. 어쩌겠습니까? 근본이라니까요, 여러분. 본질이라니까요. 진짜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한 가지만 답을 주셨는데,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내게 안 되죠. 그리스도는 자꾸 다 안다고 넘어간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알면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생각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틀린 생각하는 것도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지난번에 이동기 메시지 좀 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싹싹 해가지고 딴 살림 차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할렐루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목사님인 줄로 알거든. 가장 편할 때 진솔한 자기 속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지.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지. 근데 그게 그분의 속에 있는 근본 뿌리고 사상이라니까. 진짜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내 속에 성령이 있다면 저주받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 미혹되고 순간 유혹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유혹받고 미혹되어지는 상태를 보고도 아차,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져요. 제가 확인한 복음은 그렇거든. 혹시라도 내가 씌어가지고 여러분 옆에 가서 속다 갑시다 이러면 악신이 충만한 줄 알고 바로 결받기도 하시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틀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과연 그게 부흥일까요, 여러분?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을까요? 내 거 못 넘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탐욕, 욕심, 그게 욕심인지 탐심인지 인정도 안 되어지는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라니까요.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이것을 보고 모든 문제의 근본, 근원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문제, 영적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한 가지가 모든 문제의 실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져다 준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를 통해 계속 보여지지 않으면 현장 가서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영이 죽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럴수록 육신적인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예민합니다. 손익,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뭘까? 보시다시피 저는 먹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말씀 듣는 가운데 복음이 오늘 내게 또 실적인 답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안 먹어도 된다니까. 풀 먹어도 저 괜찮습니다. 요즘에 그걸 보니까 앞니 2개가 자꾸 자라더라고. 토끼. 풀만 먹고. 그럼 우리 장로님 또 뭘 하겠지? 아닌데. 밤에 몰래 많이 사 먹던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나를 보면서. 왜 예배 시간 졸리죠? 왜 예배가 사모가 안 되고 늦지막하게 늦게 오는 사람 꼭 늦게 오거든. 왜 그게 체질되어 있을까? 습관되어 있을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나도 모르는 하나님 떠난 이 근본적인 상처 때문에 뭔가의 사건, 환경,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사건들이 트라우마로 확 들어가 있잖아요. 겪은 상처. 더 이상 원래 영이 죽어 있지. 생각, 마음의 상태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딱 유치합니다. 딱 남아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그에게는 장성한 일을 맡길 수가 없다니까.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내 아들 못 바꿉니다. 내가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떠난 상태라니까요. 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실제로 여러분 묵상하는데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만났다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영적 치유, 근본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 생각, 마음 아무리 노래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다짐해서 바꿨는데 생각은 바꾼데 또 문제 와요. 영적 치유로 인한 복음에 의한 생각이 바뀌어진 비밀이 아니면 응답이 아니면 생각, 육신, 삶, 습관, 운동, 음식 다 바꿔본들 또 다른 한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요 근본 복음 본질을 정확하게 구체화시켜 놓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앞서 일어났던 교회사의 실수들을 반복할 수 있다. 교회사 실수가 막 문제 사건 같죠. 좋은 것들이 변질되어져서 복음을 막았어요. 복음보다 더 실제적이거든. 더 좋아 보이거든. 당장 이렇게 음식 바꾸고 운동하고 막 녹취하고 이랬더니 막 사람이 혈압 떨어오고 살 빠지고 앞니 두 개 자라서 실적인 증거가 오는데 복음이 힘이 되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게 뭔지 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바르게 정리되고 정립되고 그 말은 오늘도 나를 보면서 현장을 요 눈으로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 요 배우 사탄이 하는 짓은 뭡니까?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이죠. 나 외에 다른 신. 질투하는 하나님. 욕심 많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집착되어지면 계속 저주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다른 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배우 사탄 마귀는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좋은 것. 그러니 오늘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울고 웃고 집중되고 집착되었던 게 뭘까? 거의 99.9% 이상이 의식줄 겁니다.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사탄은 계속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끝났는데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에 있던 그 옛 근성 체질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니 광야의 모든 응답이 다 불평, 원망, 후회로 다가오잖아요.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집착했던 결과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건 나도 모르게 여기에 계속 속고 끌려왔던 인생이 드러나는 결과가 평안이 없죠. 만족이 없죠. 감사가 없죠. 염려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염려, 걱정, 불안 들어오죠. 염려, 걱정, 불안 한들 해결되어진 거 하나도 없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속에 답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정확하게 삶의 결과로, 내 모습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불안, 염려, 짜증, 히스테리, 딱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집착, 사단의 전략 그대로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더 이상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원적인 운명 속에서 나도 모르게 쭉 끌려왔던 요 습관적 운명 때문에 이제는 굳어진 운명이 되었다니까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에 우리 교회 응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금토일 응답의 싱답. 자체 수련회.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인데 우리들 생각에는 중고등부만의 축제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랩넌트 수련회는 랩넌트들만 참석하는 수련회가 아니거든. 랩넌트의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랩넌트보다 사실은 교사와 부모들이 더 관심이 가져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참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틀 속에 다 갇혀져 있다니까요. 모든 불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좋지. 너도 나도 오면 너무나도 좋은 시간 아닙니까? 랩넌트가 무슨 말인지, 랩넌트에게 준비된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이 다 갇혀져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들만, 중고등부만. 주일날도 보세요, 여러분. 랩넌트 예배가 랩넌트가 드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랩넌트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랩넌트보다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머리가 안 들어가니 보세요. 영적인 뇌가 지금 다 죽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자녀들 태워주고 집에 갑니다. 그러고 이제 일부 예배 맞춰서 옵니다.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럼 일부 예배 와서 들립니까? 2부 예배까지 남아있으면 언약이 확 정리되고 잡힙니까? 이미 영적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안 깨달아지는 상태. 그게 여러분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 상태 속에 내가 있는데 우리 자녀 교회 다녔는데 뭐 욕하더라. 교회 가서 욕을 배워왔더라. 뭐 더 안 배워지더라. 말들 많을 수 있거든. 교회 와서 욕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어딜 가도 욕을 배웁니다. 지금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게 우리 자녀가 응답이 아니고 욕을 놓고 영적으로 포럼해 줄 수 있어야지. 그게 무슨 언어인지, 그 언어 속에 네 잠재식 속에 무엇이 계속 담기는지, 나중에 너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삶이 운명으로 딱 보여질지 계속 내 자녀 눈높이에 맞게 풀어줘야 안 됩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전도 이전의 교회입니다. 아닙니까? 전도가 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응답이 안 보이잖아요. 요 운명이 죽음으로 안 끌고 갑니까? 요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죽음은 영원한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증거로 후대, 가문의 대물림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나. 복음으로 답이 나면 그렇게 닮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의 영적인 원리와 사실을 보면서 그게 발판되어져야 돼요.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해방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 속에 영원히 남아있지만 진짜 그 문제를 어릴 때부터 바로 알고 각인하는 랩넌트 운동을 할 수 있다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을 바로 알고 붙잡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진짜 이 언약을 잡았다면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어딘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그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237 응답에 성실하라 그래요. 꼭 내가 받는 그 응답도 봐보세요. 근본은 나잖아요. 나는 치유받아야 되고 나는 증인돼야 되고 나는 응답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뭔가 맞지 않는 걸림돌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면 화가 난다니까요. 없애야 된다니까요. 함께 못 갑니다, 여러분. 후대 대물림. 마태복음 27장 25절. 나의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3, 4대까지. 이 부분만 해도 한 시간이 좋게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이 여러분 바르게 정리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냥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니고 이 속에서 진짜 나와 내 가문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이 바르게 보여져요. 그래야 지금 우리 자녀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문제를 바로 보고 있지 못하니 틀린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 늘 틀린 답을 붙잡아요. 우리에게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답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해요. 영적 존재. 진짜 만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니까. 그걸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 자꾸 이걸 대충 넘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이 만나지면 저주 재앙이 해결되죠. 저주 재앙이 해결되는 게 뭡니까 실제로? 저는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사는 날 동안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상태가 계속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요. 틀에 묶여 있어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못 만났거든. 거기서부터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 근거와 기준이 생각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한 대속물 그리스도. 그럼 뭘 해결했냐? 저주의 생각을 해결한 겁니다.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전환되어지지 못하면 어차피 삶은 행동은 정해진 거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해됩니까? 그 차이가 보여지셔야 된다니까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봐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냥 쏙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아니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화되어질 때 증거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만 바뀐다니까요. 네가 불이냐 물이냐? 제가 불이라니까. 누가 칼빈이고 누가 배자냐? 내가 배자지. 난 칼이잖아. 다 배붙거든. 근데요, 돌아보니까 참 진짜 저는 계속 바뀌어진 나를 보면서 감사가 되거든.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절대 안 집니다. 내 영적 문제. 근데요, 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요. 이해되니까, 보여지니까, 뭘 놓치고 있는지 보이니까,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해되니까. 오늘 집사람 요즘에 계속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둘째는 되게 힘든가 봐. 모든 것 속에서 언약은 계속 확인됩니다. 힘들겠지. 아침에 오니까는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 뭐라고, 표정 안 좋은 거고 컨디션 안 좋고도 몸이 안 좋구나 싶어서 나는 눈치 보고 있는데 자기는 오늘 문자 온 게 옆집 아저씨가 아파도 괜찮냐고 물어보겠다면서 문자 왔더라고. 아버지, 나 오늘 지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수요일에 메시지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오늘 또 말씀 듣고 깨닫겠죠. 그 정도 상태는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달랠까 위로할까.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 안 됩니다. 진짜 힘들수록 그 힘듦을 놓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요 힘듦이 누림으로 즐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면계약이 보여질 만큼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한 살에도 어릴 때 둘째 가졌으면 좀 기도 제목이었잖아.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응답하셨는데 이제 그때 힘드니까 막 모든 게 막 아쉽고 서운하고 그럼 사역 그만두고 내려가야 됩니까? 옆에 가서 뭐 다 빨아주고 뭐 씻어주고 뭐 먹여주고 다 해야 되나?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입 뜻을 어떻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냥 보세요.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쉬운 걸 서운한 걸 어쩌겠습니까?
그게 왜 복음만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은 서운한 걸 어쩌겠습니까? 그죠? 이 영적인 게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지금 집중하는 실제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 잘해줘서 위로주는 건 누가 해주는 겁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꾸 사람 바라보도록. 그럼 나는 사역보다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 좀 다정하게 얘기하고 가정적으로 얘기하지. 옆에서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 현장의 대화들입니다. 답이 없다니까요. 그럴수록 본인이 진짜 깨닫고 요 속에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안 채워집니다. 잘해줄수록 더 집착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 뭐 좀 시험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잠수 탔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간 걸 주변에서는 다 귀하다, 멀리서까지 갔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랐거든요. 목사다, 지도자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는 그 문제 또 온다. 목사기 때문에, 지도자기 때문에 진짜 빨리 밑바닥 가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영적 한계를 진짜 실제로 맛봐야,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결단하고 일어서야 준비된 응답이 보이고 문이 열릴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한다는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통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24가 실제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25에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걸림돌이고 내가 방해가 된다니까요. 모릅니다. 목사님들 사역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끝까지 사역 잘하는 그게 인간적인 부분이 스물스물 드러나요. 맞춰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너무 젖어버리면, 습관화되어져 버리면 진짜 끝을 못 그린다니까요. 영세전 창세전에 계획된,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은, 생명은. 우리가 안 자려고 안 챙긴다고 해서 무의식 존재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확인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그리스도에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함께 하신다는 게, 아, 복음이 들리구나, 복음 들리고 깨달아지는데 생각, 마음, 상태 다 바뀌는구나, 요게 와지지 않으면 사역해도 열심히 하는 걸걸요. 열심히 할수록 재앙의 문화를 남기는 거라니까. 서해 지역에 왜 우리 교회밖에 없을까?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 그릇을 준비하는 원년입니다. 25의 응답. 그래서 제가 본 나의 25, 나의 전도는 진짜 우리 교회 그릇 준비. 첫 번째, 중간 사역자, 저를 포함한 강단 말씀이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강단의 생수가 흘러들어간 모든 곳은 다 살아났거든. 근데 강단을 들으면서 부담된다, 어렵다, 길다, 세다, 그 상태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그죠? 하나님 시간표가 뭘까요? 목사님이 막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저는 그렇게 따라 못하거든. 한겨울에 막 맨발에 슬리퍼 신고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사장님은 괜찮은데 내가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눈을 안 뜨고 싶더라, 죽고 싶더라, 영적 문제다, 안 와. 희한해. 근데도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의외로 많이. 아, 그래. 실제 현장에 예된 자들이 분명히 많다.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목사님만의 특화된 전도가 있어요. 그죠? 저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거든. 흉내내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이게 내게 되어지면 말할 수밖에 없는 열정이 나오든지, 그 복음 하나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계속 치유에 좀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든지, 뭔가 자기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흉내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결국은 매일 이게 묵상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문제가 뭔지 진단이 안 되니 계속 우리 진짜 하루 종일 우리 대화들 한번 녹음해 보세요. 참 쓸데없는 말들, 틀린 말들, 심지어 복음 포럼인데도 전혀 근본을 못 보고 있는, 계속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기에 힘뜨고 막 들뜨고 방방 떴었다니까요. 그래 할 수 있지 내가 믿는데.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은 안 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안 나와도 상관없고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단 말이라니까. 이토록 복음의 영적인 흐름, 언약의 흐름은 우리의 요 이성과는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왜요? 우리는 육으로 교육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키가 그거라니까요. 내 생각하는 내 수준, 내 기준에 반대되어지는 영적인 사실을 자꾸 보셔야 돼요. 이미 가진 것이에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되어진 거라니까. 진짜 해답은 뭡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미 보장된 약속이라니까요. 승리, 사단 결박. 그러니까 뭐가 승리입니까? 이미 생각이 바뀌어지는 자체가 흑암이 무너진 거잖아요. 재앙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까? 사단은 계속 속이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어렵지, 두렵지, 죽을 것 같지. 사단을 속여야 된다니까. 그 죽을 것 같은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집중했더니 올바른 나의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게 승리 아닙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 요렇게 되어지면 로마서 16장 사단이 속히 무릎 꿇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비된 문, 되어지는 응답. 요때부터 되어진다니까요. 먼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왔던 그리스도 언약 하나 안에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요게 서밋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 속에서 지금 내가 만족이 안 돼. 충분치 않아, 채워지지 않아. 계속 갈급할 겁니다. 안 채워집니다. 더 획기적이고 쇼킹한 메시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 단어를 바꾸시잖아요. 결국은 138인데 그리스도고 복음기도 전도인데 갈보리 갔다 감난산 갔다가 언제까지 돌아다녀야 되는지 계속 바꾸신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틀린 방법을 씁니다. 방법이라도 맞으면 다행인데 방법이 다 틀렸어. 틀린 24.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소통, 만나는 시간. 영과 진리로.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고 체험되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가 보여지는 만큼 그리스도는 실제로 계속 매일 새롭게 부딪힙니다. 그 근본 치유가 있어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요거 안 바뀌면 말 못 바꿉니다. 내 상태 안 바뀝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그대로 와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아버지는 저런 부분으로 저렇게 중독이 됐어. 나는 다른 부분으로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열심으로, 선행으로, 착한 걸로 똑같은 중독이에요. 그걸 못 보니 나는 좋은 중독, 아버지는 틀린 중독이기 때문에 자꾸 아버지 정죄하잖아요. 복음이면 정죄가 안 나와집니다.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오히려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가문 복음만 시작되는 거지. 현장 복음만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거라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예배 그 중심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는데 못 듣고 있는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본을 놓쳐버린 메시지는 결국은 행위로 가고 부담으로 가고 한계로 다가옵니다. 근본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메시지는 어느 날 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틀린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사야 40장 8절 반드시 영원히 성취되어지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그죠? 영, 혼, 우리 육을 다 치유하신다니까요. 치유되어지는 상태,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요게 우리의 방법인데, 말씀을 들어도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돼. 틀린 방법. 왜? 틀린 답을 가지고 있거든.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25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의 24, 복음 24가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24, 25 내년에는 조심히 제가 예상컨대 제1, 2, 3 RUTC 응답이 영원 나오지 않을까. 24는 복음으로 완전 담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24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25 응답 전도 일을 향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요 응답을 가진 증인을 통해 남기시겠죠. 그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 시대, 역사의 언약의 흐름, 바통을 이어오셨다니까요. 이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통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다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단어에 속지 마라.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단어 붙잡는데 분명히 내 개인에게 와지는 응답은 다른 응답으로 적용점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왜? 각기 현장이 다르고 각기 캐릭터가 다르고 각기 가문과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들이 모여야 원네스가 되는 거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고 237 응답이라니까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아니랬습니까?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증인들, 요 증인들이 멋으로 기억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폼 잡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폼.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럼 이들이 받았던, 이들이 누렸던 그걸 보고 그 흐름대로 가기만 하면 돼. 그게 138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에 다 집약되어져 있는 거라니까. 요들이 가졌던 특징이 뭐죠? 믿음 아닙니까? 언약. 어떤 믿음요? 그리스도 하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 그리스도는 절대 세상의 것, 이성의 것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처녀가 잉태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수준, 내 생각, 내 상처, 내 환경 가지고 예배 나오고 말씀 접근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이, 현장이 재해석되어지지 못하면 증인의 길을 못 갑니다. 그걸 바꾸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내 상태를 준비하는 기본.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줘야 돼요. 개인이. 일찍 와라. 조용해라. 참 말 안 되는 거거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거는 거지. 가장 가치 있는 건 들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들을 나무랄 게 없어요.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먼저 응답 받아버리면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 좋은 거 보면 확 따라옵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 말씀의 흐름, 영적인 비밀을 가진 한 사람도 일어나면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향이 쫙 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는데 희한하게 답이 되는데, 자꾸 내게 생각이 되는데, 집에 가서 누워 계속 그게 막 멘명거리는데,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천군천사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고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디에? 복음의 비밀 앞에.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삶이라니까요.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결과, 다른 누림. 그래서 이들이 가지는 평안도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가져야 평안하지만 편안할지 모르지만 평안한 것은 정말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진짜 평안이에요. 이해됩니까? 진짜 부자는 그죠?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정말 밑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길,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자가 진짜 부자라니까요.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올 한 해 25의 응답, 딱 답을 주셨다니까요. 딴 거 아니다. 전도만 생각하는 인생.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왜 응답이 최고의 축복이 나에게는 한계가 되고 부담이 되고 어렵게 들릴까?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깊이 묵상하며 집중하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쟁하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25를 찾는 귀한 걸음 속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에 재앙 막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